샬롬, 해피 튜스데이.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번 주가 소망의 메시지의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 또 모르죠. 바뀔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이번 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5가지를 하루에 하나씩 소망의 메시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게으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먼저 잠언서 24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의 마음이 그때 많이 찔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주일 설교에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때마침 한 자매가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예배를 함께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카톡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제 엄마가 저를 콕콕 옆에서 찌르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많이 찔렸습니다. 이제부터 좀 더 부지런히 살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 게으름의 문제가 정말 많이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장년들은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게으름의 문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에서의 게으름은 거의 대부분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이고 또 주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의 그 동기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격상 낙천적이어서 모든 일에 좀 느긋한 사람이 있고 또 성격상 모든 일에 열심인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열심이 주님을 위한 열심이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기 원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열심이라면 여전히 성경적으로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게을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그로 인해 낙천적인 사람도 열심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사역을 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죠. 기도도 참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확장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동했던 거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바울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냈으며 유럽 땅까지, 심지어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복음화를 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우리를 게으르게 놔두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편한 삶은 절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아니에요. 편한 삶은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당장은 편한 게 좋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 삶을 멀리 내다보면 편한 삶은 우리에게, 특히 신앙생활 하는데 해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태해지고, 그래서 허약해지고, 그래서 또 교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 삶이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더 많이 지게 됩니다. 삶이 편하니까 보링해져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언제 그 끔찍한 간음죄를 지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불편하게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또 동굴에서 생활할 때, 그때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나님 예배했어요. 수많은 주옥과 같은 시편들 많이 기록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왕이 된 후 그의 나라가 강성해져서 모든 것이 편해지니까 그때 간음죄를 진 거죠. 그의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혼자 왕궁에서 빈둥빈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쉬고 또 낮잠 자고 일어나 지붕 위를 그냥 거니까 저 멀리서 목욕하는 여자의 그 모습이 보이니까 갑자기 음욕을 품고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한 거죠. 신하들이 아닌데 라고 알려줬어도 그냥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다윗이 말한 거예요.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으니까 쉽게 죄를 짓는 겁니다. 삶이 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때에 우리의 관심은 편하게 사는 데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또 일하고 또 돈 벌어서 또 일이 잘 풀리기 원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래서 결국 편하게 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 삶 정말 좀 누리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그 동기가 대부분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삶의 성숙과 성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그냥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놔두시지 않아요.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은 편하게 놔두시지 않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평안, 피스는 약속하셨어도 편한 삶, comfortable life는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음이 바로 편한 삶을 추구하라는 마음인 거죠. 백인들이 이 미국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이 인디안들을 무너뜨렸던 정책이 참 잔인한 정책이었어요. 이 인디안들을 보호구역에 다 그렇게 몰아놓고 자기들끼리 살게 하면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아주 많이 넉넉히 주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언더그라운드로 몰래 마약을 막 대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인디언들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게을러지게 됐고요. 뭐 어떤 힘든 일들도 도전하며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니까 마약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뭐 돈 많겠다. 마약하면 막 정신도 막 해롱해롱하며 뭐 엑스타시 같은 거를 그렇게 경험하니까
그냥 삶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쇠퇴하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바로 미국 사람들이, 이 백인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노린 대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이용한 아주 무서운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어 미국 정부에서 실업 수당을 보조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실업 수당이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CNN에서 이제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열심히 일했을 때보다 지금 일 하나도 하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명 받는 것도 꽤 많이 받는데, 만약 부부가 둘 다 실업수당을 받으면 정말 넉넉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 다시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기면 일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했을까요? 싫대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지금 편하게 쉬고 있음에도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지금은 그냥 쉬면서 돈 더 많이 받고 싶대요.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죠. 그 말이 뭐 당연한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를 결국 게으르게 만들고 발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평생 일 안 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 받고 살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미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는데도 일하지 않고 계속 편하게 정부가 주는 돈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심히 일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하던 일 그만두고 노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 명, 두 명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 예수님 다시 올 텐데 우리가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먹게 하라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하지 않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먹이지도 말래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또 탤런트 비유에서 주인은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종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책망을 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성도님들,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그동안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던 우리를 슬로우 다운 시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쉼과 안식을 주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특히 이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게을러지지 않도록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그 뜻을,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데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두며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관심을 가지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각자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국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쇠퇴시키고 또 나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게을러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데, 하나님 원수 사단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편하게 또 게으르게 살려고 하는 그 생각들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며 사도 바울 생각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피그림의 성도님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무도 감염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적게 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 말씀이 빛 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적게 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